운동선수나 아니면 영화 배우나 가수 이렇게 좀 예체능 쪽에 종사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본기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무언가 정리되지 않을 때, 혹은 머리가 포화 상태일 때에,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말씀이 써지지가 않을 때에, 그때는 어김없이 성경을 펴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중심이 잡히고 기준이 잡히고 무언가 정리되고 정렬되고 정돈되는 은혜를 제가 먼저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기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우리와 태도와 자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한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할까? 바로 에베소서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 내팽개쳐버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야 한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성도와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잖아요. 서신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그 서두에는 항상 인사말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빨간 글씨, 수신자들이 나와요.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 화면을 보시면 성도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자들 앞에는 어떠한 정관사가 없음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 따로 신실한 자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따로 신실한 자들 따로가 아니에요. 성도는 신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가 이미 이 1장 1절의 말씀부터 벌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예요.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새로운 새신자가 직분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효주 집사인데 이효주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직분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마음 상해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그 이름의 무게와 그리고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는 경건함의 크기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집사가 아니에요. 내 직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천제일교회 성도예요. 그러면 인천제일교회 성도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집사, 권사, 장로보다 낮은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성도.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성도입니다.
대단한 이름표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게 있고, 이것보다 더 경건하고, 이것보다 더 신실하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표가 이 세상에 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라는 이름이 주는 그 무게와 그 위치와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항상 소멸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제일 가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가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부모가 되는 것, 내가 진짜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정말 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진짜 어머니가 된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내가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결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되는 것, 진짜 신실한 성도로서의 그 하나의 정체성과 하나의 방향성과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부르심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 가정이 교회를 가는 차 안에서 막 싸웠대. 뒤에 애들이 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화장은 진하게 하며, 왜 그렇게 입술은 쥐자만 먹었는지 시뻘겋게 하며, 왜 그렇게 옷은 그렇게 입었으며, 머리는 왜 그렇게 수세미 자루같이 하고 교회를 가는 거야? 막 주고받으면서 부부가요, 장로님 가정이 놀라지도 않아요? 장로님 가정이 막 그러면서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차를 딱 주차하고 내리는 순간 이제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리는 순간 할렐루야. 두 가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는 정말 형편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의 정체성, 두 가지의 삶의 결, 두 가지의 방향, 두 가지의 비전,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부르심, 하나의 목적, 하나의 표대,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성도라는 것,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 살잖아요. 바닷물은 짭니까? 짭니까? 굉장히 짜죠. 그런데 물고기는 바닷속에 사는데 바닷물에 절여지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절여져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아주 크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왜 썩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얼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바닷물 속 안에 들어있는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그 큰 바다의 이 염분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5%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3.5%의 염분이 있기에 바다가 부패하지 않고 바다가 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명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썩어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세상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3.5%의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바닷물의 부패를 막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진짜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통하여서 다수를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함이 우리의 답답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의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블럭 가면 교회가 4개 있고요, 한 블럭 가면 교회가 또 5개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물과 같은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몸부림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거룩함은 성도의 사명이다. 다시요. 거룩함은 성도의 사명이다. 잊지 말고 마음에 각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이렇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잖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관계 속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몸부림, 그 수고, 그 열정, 그 땀, 그 눈물.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이런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저 선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그래요. 선물이 있다. 뭐가 있다? 선물이 있다. 말씀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이, 그게 뭐야? 이런 표정 짓는 분들이 지금 한 절반 이상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짜장면 어디까지 시켜봤니라는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맨날 성경만 읽으세요, 집에서? 짜장면 어디까지 시켜봤니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짜장면이 배달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거기까지 오나 안 오나를 보는 그런 프로인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좀 문화생활도 가끔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너무 말씀만 읽지 마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깊은 산골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짜장면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그 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로가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짜장면,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역시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무슨 배달의 지금까지 계속 성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배달의 민족이에요? 자, 보세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는 두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그럼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프로그램을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혜와 평강, 성도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배달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부유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게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잘 벌면 마음에 만족감이 있죠.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것만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배움이 없을 때에도,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내가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내가 성도라는 이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선물하고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어디든지 나를 찾아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가죠. 필립 얀시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발췌했는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끌어 간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지금 빨리 한번 보세요. 어때요? 기뻐 보이세요? 뭘 기뻐 보여요? 여러분들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질병에도 걸려 있지만 너무나 밝고 너무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한 자리하는 그 사회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죠. 핍박하던 시절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또 고문하고 죽이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곳으로 뭐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들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자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산채로 내 살이 찢겨나가는 걸 봐야만 하는, 참 그런 잔혹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재판하는 이 재판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던 로마의 법관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을 보면 재판의 마지막 순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면 목숨 살려주겠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자 아니라고 그렇게 당신의 신분을 부정하면 무혐의 처분을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 그 콜로세움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본인들의 정체성을 너무나 선명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사의 아픈 과거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신사를 참배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모릅니다.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면서 이 법관이 기이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다 가졌는데, 나는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매일매일 돈 잃어버릴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나는 하루하루 불안함에 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당신의 목숨을 마침표 찍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사형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어디든지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세요.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씁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감옥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누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인지, 누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설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은혜와 평강을 뺏기지 않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나는 물리적으로 감옥 안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디 안에 계십니까? 지금 했잖아요. 다시 할 거예요. 아니요, 다시 할 거예요. 대답할 때까지. 정답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다시 할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지만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나는 감옥에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진리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안에, 누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잘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말씀 읽어볼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감옥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내 안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한 번도 로마 감옥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주중서신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데 누리지 못할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은혜와 평강을 배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It's okay,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당신의 은혜와 평강을 배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처해 있는 그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기게 하고 돌파하게 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연결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형편들을 아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무너진 마음으로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배달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상황과 환경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